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 한국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한국분이셨고 아버지는 미국분이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 군인이었었던 아버지는 곧 미국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박철수라는 이 이름의 아이는 당시 흔치 않았었던 호녀라로서 따가운 시선과 서름을 늘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따돌림을 당했고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하는 서러움을 늘 지니며 인생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나는 이 사회에서는 나에게 아무런 장래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 자신에게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 소원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인 미국으로 가는 것이었었습니다. 1960년대에 한 외국인 여성이 내한하여서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펄벅 여사입니다. 펄벅 여사는 세계적인 명작 소설이죠. 대지라는 작품을 통하여서 1938년 미국에서는 여성으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던 여성입니다. 그녀는 문학 활동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다문화 아동을 위한 펄벅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했었던 그녀는요, 나중에 아시아 가운데 한국에도 지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지부가 바로 펄벅 재단의 전신에 해당이 되죠. 펄벅 재단에서요, 한국인 아이들 가운데 혼혈학생 가운데 장학생을 뽑고자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펄벅 재단 1호 장학생으로 한 아이가 선정이 되게 되는데 그 학생이 누구였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바로 박철수라는 이름의 학생이었습니다. 펄벅 여사는요, 박철수 학생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줄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군 미필자는 유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펄벅 여사가 만나서 허락을 받았고 하루 만에 비자와 여권이 발급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15일 펄벅 여사와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소원, 아버지의 나라인 미국을 가게 되는 것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박철수 학생은요, 자신이 미국에 가면 아버지도 찾게 될 것이고 자신이 마음껏 후원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갖고 미국을 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미국에 간 그는요, 아버지를 찾는 기회조차 얻지를 못합니다. 미국에 가면 마음껏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재단을 위한 모금 활동을 위해 펄벅 여사와 함께 오랜 시간을 미국 각주를 돌아다녀야만 했었습니다. 나중 그는요, 큰 오해로 인하여서 펄벅 여사에 의해 추방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 추방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펄벅 여사와의 인연이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후 어려운 시기를 거치다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생존을 위하여 캐나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기 위하여 이삿짐 세타에서 짐을 나르고 또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고 또 택시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버거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회상하기를 내가
미국에 그때 가지 않고 차라리 한국에 머물러 살았다라고 한다면 더 인생이 낫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인생이 매우 힘들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맞닥뜨리게 되죠. 자, 그런데 불현듯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게 되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기회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윤택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인생, 더 힘들어진 현실에 부닥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낙심에 계속해서 깊어지게 되다 보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절망이 짙어지고 낙심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았었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서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기에 이릅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에 가서 포로로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인생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낙심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절망에 빠져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먼저 서두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무엇을 내가 안 하니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생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때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것에 반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신 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아시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이러한 말씀을 왜 먼저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이 오해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실 때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높이 차이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낮은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높은 생각을 헤아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생각에 대하여서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친히 밝혀주시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무엇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그들이 오해했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절망적인 어둠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했었는데 그게 재앙이다 라고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시는 내용은 이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평안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처럼 재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평안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뭘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퓨처, 미래를 주고 우리에게 호흡, 소망을 주는 것,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게 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시작에 말씀을 드렸었던 헐벅재단 1호 장학생 박철수 학생이 헐벅 여사와 함께 부푼 기대를 갖고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하여서 캐나다로 가야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캐나다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전도로 인하여서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 다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고 텍사스주 휴스턴 대학교 경영학교에 들어가서 마음껏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졸업 후 은행에 입사한 그는 나중 서부에 있는 뱅크원 은행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만 40세에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그는 휴스턴의 교회를 개척하게 이릅니다. 그 교회는 다민족 교회인 뉴 라이프 침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1900년 후반대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 선교를 시작해서 19개의 신학교와 96개의 교회를 세우게 이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분입니다. 박철수 목사님, 로버트 박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박 목사님은 자신의 일생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일생을 돌아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갖고 계셨던 청사진,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박철수 목사님은 이것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은 새 2020년 첫 번째 주 신년 감사 주일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를 함께 달려나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권면해 드리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시시때때로 묵상하시고 가능하다면 다 암송을 하셔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2020년 새해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흐름상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12절 말씀, 14절 말씀에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다음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내게 무엇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부르짖으며 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대하여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내게 와서 무엇하면 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와 기도하는 것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죠.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무엇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결국은 앞서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역시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 뭐라고 했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던져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응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왜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실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혹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짙은 어둠의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고 기도를 중단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축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종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서 명령하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실 때는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름대로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을 실어주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것인데, 바라옵교회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오셨습니다. 함께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함께 마음을 쏟아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 볼까요? 새벽에 뵙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한번 결단하셔서 다시금 새벽을 깨어 함께 마음을 쏟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춤이 우리 위에 부서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춤이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춤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춤이 이 땅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평안을 예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주님,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약이 아니라 평안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망적인 인생에서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10년 특별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을 가지고 때 하나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사 마음을 믿고 일어주시고 기도하는 열망을 불태워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건강 만날 수 있는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속되어지는 절망적인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평안,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더라고 말씀해 주셨사옵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되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 약속해 주신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새기고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새벽 제단을 쌓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 빠름에 간증거리들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은 부르짖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금 그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쏟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시금 하나님 만나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